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단골로 쓰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벌써 일신교에서 2번 써먹었는데 유초등부 설교 때 하고 저기 중보기도 세미나 때 하고 2번 다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보초를 서서 날이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배가 고파서 들어가면 라면을 먹고 싶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화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디테일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갖고 전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를 것 같아갖고, 정확한 디테일이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어서 라면이 먹고 싶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밥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군대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라면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 기억 안 나는 게 뭐냐면 컵라면이었는지 봉지라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점점 기억력 감퇴가 와갖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하나둘씩 까먹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번 2월달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땐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컵라면인지 봉지라면인지 기억이 났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라면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죠? 예.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짬밥도 안 되는 게 어디서 라면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구박당하거든요. 근데 그 라면을 먹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면 먹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일신교회에서 이 예화를 3번 썼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일신교회 와서 중보기도 사역을 올해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체험을 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하나하나 그 카드들이 응답돼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라는 곳에 꽂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무시지도 않고 딴 데 가시지도 않고 들어서 응답하시는가를, 그날을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까? 그럼 진짜 응답이 될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다가 어느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이제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자신 없고 자식 키우는 것도 자신 없고 여기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도가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안 될 것 같았던 게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둘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들 역시 자신의 간절한 요청을 응답해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겠죠. 나사로가 있던 마을인 베다니의 어느 집의 잔치자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하고 나사로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시중 드느라 열심히 뛰어다니고 바빴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 간지 조용히 안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일도 안 하고 뭐 하나 봤더니 향유, 그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갖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뭐 조금 쉰다고 치면 거의 1년치 봉급이었다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 넘겠죠. 아무리 낮은 사람, 최저시급 계산해서 300 곱해도 넘죠? 네, 넘죠.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라는 걸 찾아보니까 인도 지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수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자, 이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비싼 향유가 마리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집 갈 때 가져가려고 갖고 있던 거. 두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구입을 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의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가장 하찮고 더러운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잔치 자리에서 너무 귀하고 비싸니까 그 잔치 자리의 주인한테 그 향유 한 방울을 머리에 부어서 주인이라고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 방울 부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향유 한 근을 통째로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계산 없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 비싼 향유를 계산하고는 못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묵묵히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한 번에 너무나 쉽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곳에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싼 거 한 번에 발에 부은 거는 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주말이면 가족과도 보낼 시간도 부족한데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온 가족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주일이 다 끝나버립니다. 가족이랑 보낼 그 주말도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시간이, 정성이, 노력이 모두 이런 향유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 노력, 정성, 재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냥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내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우리 일신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향기가 우리 일신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 성도님들의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것 같습니다. 아유, 향기롭습니다. 자, 자, 그러나 향기가 가득 차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4절,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그 유다가 보기에는 엄청난 값어치를 하는 그 향유를 그렇게 쓰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사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요.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하루에 그냥 근로자 1년치 봉급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10명을 도와주었으면 한 사람당 한 달치의 봉급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효율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효율성만 놓고 이웃을 돕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라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나가서 누군가를 도우러 갑시다. 그럼 더 많이 도울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대신 자선단체에 다 우리의 헌금을 드리면 훨씬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런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이걸 비난한 게 아니고 그저 향유의 값어치만 보고 그 돈이 아까워서 비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효율적인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선행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선행에는 인간의 의도가 포함이 되고 인간의 욕심이 포함이 되고 내가 챙기고 싶은 마음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 가룟 유다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욕심만 거기 들어가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아마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갖고 왔으면 자기가 얼마 챙겼을 거예요. 그렇게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까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이 넘는 향유를 한 번에 모두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향유 부은 행동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였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 못 박히실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예비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비하는 행동이, 둘 다 의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지만 가룟 유다도 이런 마음과 말로 뱉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비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은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일신교회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해 봤어요. 한 분 한 분 머리에 떠오르는데 도저히 원래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러고 끝을 내려 그랬는데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는데 여기에도 가룟 유다 같은 분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1년간 작년 5월 29일 날 왔습니다. 오늘 5월 28일이죠. 1년간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봤는데 가룟 유다 같은 분들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린 마리아 같은 분만 떠올랐는데 마리아와 같이 묵묵히 자신의 향유와도 같은 시간, 정성,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 봉사하시는 분들만 제 머릿속에 보였습니다. 교회가 오후 예배 늦게까지 끝나도 하루 종일 계시고 아침부터 속회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성경 통독하시고 속회 지도자 하시고 쉬지 않고 하셔도 불평 없이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생각나고 수요일, 금요일 뭐 어떤 행사를 하도 오셔서 그냥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들만 생각이 났어요. 참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 같은 분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분들만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참 1년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부입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부입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사역하면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시지 않고 월화수목 금토일 하루도 쉬는 날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와 진짜 열심히 하신다. 그래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부목사인 제가 목사님 다리도 기신데 따라가다 제 가랑이 찢어지면 어떡하나 많은 걱정. 다리가 짧은데 찢어지면 어떡하나, 못 따라가면 제가 다 못 받쳐드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 그 부목사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신 결과는 작년 이맘때 제가 왔을 때보다 우리 교회가 참 더 많이 활기차졌고 더 많이 전도하는 데 애쓰고 더 많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애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참 늘 푸른 학교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매주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하시고 또 성경통독 훈련도 하시고 중보기도도 제가 뭐 누구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도 동그라미만 다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참 따라가기 벅차다. 숨이 차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일이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미국은 특히 막 신방도 많이 안 다니고 교회 일이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밤낮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은동기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열심히 하려니 처음에는 숨이 차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인도 2회 유초등부 친구 초청잔치 주일 오후 설교 속회 지도자 공과 교육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새벽 4시에 써 지금 쓰고 있는 시점이 새벽 4시에 도저히 어떻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미리미리 하려고 하는데 제 성격도 그렇지만 미리미리가 안 되는 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다고 한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나 힘들어서 다른 데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 귀중한 재능, 귀중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향유 같은 걸로 들여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9월 달에 갔어요. 이걸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그리고 늘 푸른 학교 어떻게 목사님이 처음엔 저보고 알아보라 그러셨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지? 근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심영보 전사님만 뛰어다녀서 그런 거가 아니고 박세롬 전사님만 뛰어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열심히 하세요 막 하셔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피곤하신 분도 계실 텐데 누구도 쓰러지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서 정말 하나하나 일신교회가 주님 뜻에 더욱더 합당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리아의 향유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찾을 수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었고 마리아의 향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향유를 드립시다. 함께 권면해 보기 원합니다. 자, 네. 가랑이 안 찢어졌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낮은 곳에 사용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1년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하실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일할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모든 일신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향유를 통하여 우리의 일신교회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향기가 이곳에 넘쳐나고 우리 회원동 땅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